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두암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주 땅의 부흥을 위해서 나라사랑기도 포럼을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변화의 주역의 주인공이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힘있게 찬송합니다. 달고요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밤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감사로 섬기시는 김기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서구 지역에서 섬기시는 장희주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사랑 제13차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죄 속에서 살며 정말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저희들, 네가 붉은 죄를 짓고 주홍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늘 흰눈처럼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기억조차 안 하신 우리 주님, 용서받은 의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용서 받은 의인이 이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과거를 역사를 뒤져 보면 정말 이 나라가 한피한 나라가 이렇게 강대국과 어깨를 나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과거를 잊지 말고 그 역사를 잊지 말고 새로운 제2의 도약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반드시 강대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든 마지막 대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한민국 민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평화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통해서 우리의 소인 아버지 대한민국 남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여 이 통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문을 받고 있어서 아버지 골목마다 십자가 그 붉은 피가 아버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책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여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반드시 실천해서 말과 아버지 입술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잘못된 거 바로 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융성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바에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아버지 참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만번에 새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랑을 이끌어 가신 우리 문희성 아버지 주의 종님, 하나님께서 신혼신을 강극해 해 주시옵시고 온갖 생각 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라 사랑에 모을 수 있도록 나라 사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아버지 이 마지막 아버지 8월 이 마지막을 잘 장식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내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8월 정기 기도회의 핵심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입니다. 특별히 8월 기도회는 31사단 군종 참모로 섬기시는 이후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반갑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지금 8번째 군인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군인대 교회를 아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국률함도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군인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처음 섬겼던 교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한 달 만에 한 60여 명 나오던 그 교회가 한 300명이 넘는 용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주차장에서 5, 60명의 용사들이 서 있었어요. 부대에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간식을 바꾸고 예배 시간을 제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느라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군인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어느 곳보다도 치열한 것이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교회, 금요기도회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은혜 있는 곳은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무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자리를 초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저는 자격도 안 되고 저는 지금 상황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다라면 제가 절대로 사양했을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찬양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 상황이 돼서 난 정말 너무 할 일이 없다. 상황이 돼서 이 아침에 이곳에 서신 분이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정말 설 자격이 되셔서 이곳에 서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다만 제가 보니까 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갈망하면서 서는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초대해 주시고 오늘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먼저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셔서 제가 15분 만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은
에스라서의 상황인데 이미지 혹시 안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지 긴 시간이 지났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70년 이상 타지에 나가서 살았던 상황입니다. 제 조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뭐 중학생 정도 됐는데 한 번씩 한국에 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꼭 얘기하죠. 절대 우리 아빠가 한국 돌아오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세고 익숙하니까 한국 좀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라 시대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산 지 100여 년이 돼갑니다. 4세대, 5세대까지.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얘기로만 들었던 그 땅, 사실은 모든 것이 부족한 땅이죠.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 뭐 인터넷 뱅킹이라도 되나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또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나의 기반, 익숙한 거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학자들도 대부분의 사람이 안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성경에도 돌아온 숫자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죠. 소수의 사람이 왔고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돌아온 겁니다. 정말 뽑은 사람. 야, 진짜 가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인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좀 혼란이 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말씀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너무 이상합니다. 이 유혹, 이러한 유혹이 여러분들 페르시아 땅에는 없었을까요? 더 컸겠죠. 더 기회가 많았겠죠. 페르시아 땅에서는 영적인 가정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는데, 거기서는 이겨냈는데, 거기서도 이겨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돌아온 것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러한 혼란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까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말라기서가 굉장히 어둡다라는 것 알고 있죠? 헌금에 대한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이렇게 눈으로만 잠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길 원하셨는데 지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혼과 폭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혼이 나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요.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쉽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훈련 중에 있는데 우리 군대는 서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지점은 적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6.25 전쟁 때도 싸웠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역들이죠. 약속의 땅,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땅. 더 중요한 건 이 땅으로 누가 오시죠? 이 경건한 자손들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계보를 통하여서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장소, 사단이 보기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장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봐보세요.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것. 페르시아 땅에서는 오히려 견뎌냈던 그들이 정말 이곳까지 돌아오자 사단이 이들을 전방위적인 공격을 할 때에 오늘 에스라서에서 이 안타까운 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혼란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아십니까?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야, 우리 다시 교육을 해야겠다. 교육이 무너져서 그렇지 제대로 교육해야겠다. 군대는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군대는 회의도 많이 합니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회의하자라고 교육을 강조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9장을 보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한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부흥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에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들, 에스라가 말씀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요, 에스라서를 자세히 보면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에스라서 8장 23절을 보면은 그가 기도에, 응답에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미 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에스라가 이 큰 문제 앞에서 기도로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라서 10장 1절이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이 죄악에 노출됐던, 동참했던 백성들이 통곡하고 남녀와 누구까지요?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조사하겠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세상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결합 중에서 가장 떼어내기 어려운 결합이 결혼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도, 그 안에는 경제적인 것도, 권력도. 에스라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애들도 있어요. 이거 뜯어 말린다고, 다시 돌이키자라고, 이게 될 만한 문제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 자녀까지 낳은 문제는 이게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회복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이 결합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전염되면서 함께 간구하면서 이 깨어질 수 없는 것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 모임이 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이 광주 지역에, 그리고 각 교회에, 각 가정에 깨트려질 수 없는 것들이 깨어지는, 풀 수 없는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좀 충격적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많은 병사들을 새로 만납니다. 그러면 소개를 부탁하죠. 보통 소개하면 뭐 얘기하겠어요? 이름, 나이, 살다 온 곳, 하던 일, 이 4가지 범주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10년 이상 가만히 보면은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상이 있는 건지, 정말로 지역마다 우리 용사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태도가 다릅니다. 말투야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무엇인가가 다름이 있어요. 대구, 경상도 쪽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용사들의 태도가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충청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꼭 오늘 드리고 싶어요. 광주 전라도권에서 온 용사들이 자신의 지역을 소개할 때 무엇인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지역 얘기할 때 같은 지방이어도, 예를 들어서 나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용사에 비해서 난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불편해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소수가 모이는 곳에 예배를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다가 광주에서 온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귀한 형제였어요. 근데 그 형제도 자신이 광주에서 왔다는 것을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광주 출신이라는 것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으실 것 같은데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광주가 그래도 좋은 곳이고 선망이 되는 곳이죠.
아무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 지금 안 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요즘도 굉장히 여러분들 화도 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팩트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외가가 다 전라도 사람이에요. 사실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사회적인 문제만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은 정말 이건 또 사실인데요. 광주 우리 전라도 지역이 기독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또 느꼈어요. 어느 지역보다도 정말 교회도 많고 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일에 문 닫는 곳이 광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것이죠. 월일에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곳 처음 제가 봤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기독교적으로 참 중요한 것. 근데 여전히 이 광주, 여러분들 우리 기독 청년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이죠. 하나의 발목이죠. 왜 그럴까? 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순교지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왜냐? 광주 전라도 지역에 순교지가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영광에서 오늘 오셨다고 하셨는데 야월교회, 염산교회 대표적인 순교지들.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문진경 전도사님, 임자진리교회 순교지가 많아서 다니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내가 근무했던 그 어떤 지역에도 이렇게 순교지가 많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순교지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관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교인만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 아실 줄 모르겠는데요.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6.25 전쟁 때 무슨 이유인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6.25 전쟁 때 정부가 통계를 낸 거예요. 학살자 사망자들. 근데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학살자 전라도 남북도를 자세히 보세요. 학살자의 대한민국 통계를 잡았는데 민간인들의 학살자의 50%가 넘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저거를. 이유는 없어요. 주격전지도 아니고 사실은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빨리 수복된 곳인데 그냥 기독교인만 많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특히 영광군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나름 찾아봤다니까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5.18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 하필 광주였을까요? 사실 비슷한 상황이 경상도에서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왜 광주였을까? 제가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의 끝은 사실은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게 너무 심각하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고요. 대한민국이죠. 우리는 이제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모르고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이 느껴지지만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한 곳입니다. 이 지역적으로도 사실은 이 지역에 이렇게 복음화가 된 곳이 없는 곳이죠.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켜져야 되는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반대로 누가 보기에도 사단이 보기에도 이슬람이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나라. 이슬람권의 세계 선교를 부르짖는 부담스러운 나라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영적인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오늘 에스라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페르시아에서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는 그곳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공격을 받았듯이 저는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 광주 전라도 지역,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이 지역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지역을 향한 강력한 공격이 5.18 때도 전 6.25 때도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와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영적으로 묶인 것은 무엇으로 풀어야 됩니까? 에스라서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영적인 문제로 바라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군선교회 상황 궁금하시나요? 저는 13년 전 이야기를 처음 드렸던 거고 지금은요 정말 여러분들 처참한 상황이에요. 처참한 상황. 한 번도 제가 이런 적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작년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올해가 더 힘들어요. 근데 이것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교육부서를 아시고 섬기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청년부가 어려운 이유를 아실 거예요. 1년 코로나를 겪고서 교회를 못 나갔냐와 2년 동안 학생 때 교회를 못 나갔냐는 얘기가 완전 달라요. 지금 정말 교회를 안 다녔던 아이들이 작년에 온 용사들이 다르고 올해 온 용사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었죠? 교회 자매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믿는 청년. 저는 오히려 이게 희망이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결국 여자를 못 이기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를 이겨요. 여자 종교를 따라하고 어머니의 종교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지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우리 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간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심각한데 절반 이상이 믿지 않는 자매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부부들 여러분들 결혼하신 사람들 혹시 자세히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 교회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영적 지용도가 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더 안 합니다. 미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지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군인교회가 어떻게 간부들이 세워졌냐면 민간교회에서 믿음 있는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아내가 남편을 끌고 가는 구조였어요. 민간교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군인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었는데 지금 용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상황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애를 쓰고 예하에 20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전라도 모든 시군에 있어요. 부대와 교회가 가서 초청을 하고 예배를 하고 아무래도 정말 무엇인가에 부딪힌 것 같은 큰 영적 장벽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가 50일 기도회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렇죠. 우리 광주는 특별한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군인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군인교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3.1교회가 67년 됐지만 67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아니 군교회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회를 결단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정말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뭐 요즘 심각하니까 자꾸 요즘 군인교회가 수없이 회의합니다. 수없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필요한데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깨트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에스라가 기도를 경험했던 그가 기도할 때 기도가 전염됐고 그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것으로 풀려지면서 깨트려지게 되었듯이 정말 제가 봤을 땐 지금 답이 없어요. 기도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도 다른 군인교회에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광주에 있는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짜예요. 근데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이게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섬겼던 모든 군인교회 가운데 광주 우리 삼일교회가 특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은혜를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또 아시죠? 광주처럼 이단이 많은 것은 또 제가 처음 봤어요. 정말로요. 영적인 자리라고. 영적인 자리. 진짜 치열한 영적인 자리.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에덴 병원에서 최근에 참 특이한 것을 참 보았는데요. 이미지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사진인데 장열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장수 할 때 그 장자예요. 열사할 때 그 뜨거운 장수. 김유신 사당이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듣고 놀랐어요. 보고 놀랐어요. 아니 왜 김유신이? 여긴 백제 땅인데. 백제 애견삽도 제가 봤는데 백제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이제 뭐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새삼 김유신 이유가 있죠. 통일한 장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백제와 신라가 어마어마하게 싸웠어요. 어떨 때는 좀 밀리고 어떨 때는 좀 밀고 가고. 실제로 사실은 김유신이 처음에는 백제가 우세했어요. 합천까지, 대하성까지 의자왕이 밀고 갔었습니다. 신라가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근데 조금 회복한 수준이 아니라 판세가 완전 바뀌게 되었죠. 통일을 한 거죠. 그냥 그 지지부진한 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죠. 전 김유신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일교회도 그렇고요. 각 가정도 그렇고요. 각 교회마다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리 광주 기독교회도 늘 사실은 그 수준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어떨 때는 좀 나아가고 좀 부흥됐다 부흥해 하면은 또 어떨 때는 좀 밀리고 좀 다 그런 상황 아닌가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 그래서 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겠죠. 근데 계속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삼일교회도 67년 동안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목사님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0일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셨는데 김유신이 판세를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오래된 가정에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육체가 아프시고 가정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오래된 이야기죠. 잠깐 귀에 좀 나왔다가 또 안 나오게 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김유신과 같이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닌가요? 각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불씨가 되기 위해서 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제가 뭐 군생활 조금 더 할 건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광주에서 왔다. 나 전라도에서 왔다. 나 기독교인이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지역이 정말 민족 복음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늘 지금 뭐 밀리고 또 나아가고 반복하고 있는데 정말 이 땅에 정말 온 가정이 지역이 우리 각 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광주 지역에 부흥의 은혜가 임했다. 저는 곧 떠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읽을까요? 에스라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에스라서 9장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렇게 한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힘드셨죠? 군인교회는요 여러분보다도 더 힘들었어요. 코로나 때 제가 이곳에 와서 한 8개월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2년 임기 중에. 지금 상황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쉬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주셨고 자격 없는 자 불러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듣게 하셨는데, 보게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이 광주 땅을, 이 전라도 지역을, 이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땅, 영적인 정정이 극심한 이 땅에 주여 회복의 은혜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상황도 되지 않고 자격도 없지만 우리가 주의 은혜 사모하며 이 복된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다시 듣게 하시고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를 무릎 꿇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여, 이것은 영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회복과 오 주여, 이 묶인 것들이 풀려지기를, 이 죄와의 이 강력한 이 결합이, 이 사회의 인식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주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각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긴 전쟁을 종결하는 아버지 하나님 김유신과 같은 아버지 뜨거운 영적인 장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는데 들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기도국장인 박철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겠는데 이 시간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인 지형이 바뀝니다. 영적 판세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기류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와 같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성령 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우리 광주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일어나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와 기후재앙과 같은 불강력적인 재난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깨닫고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전국 백성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와 기후재앙과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앞에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하나님 깨닫고 우리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생사복 금강성쇠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전국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 위시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받는 대통령,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아버지여, 정쟁에 비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민족의 미래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우리는 기도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만은 광주 땅은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이 시간 두 손 든 모든 손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광주광역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빛고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범죄율, 사고율, 실업률, 고령화율, 자살률 등은 낮아지게 하시고 출산율, 복지율, 취업률, 경제지표, 행복지수, 무엇보다 복음화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광주광역시를 이끌어가는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주옵소서.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주광역시를 하나님 빛고울로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이 빛고울에 걸맞는 하나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범죄율, 사고율, 실업률, 고령화율, 자살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출산율, 복지율, 취업률, 경제지표, 행복지수, 복음화율이 점점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광주광역시를 이끌어가는 우리 강기정 시장과 5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장들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청지기들로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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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렸던 정체성인 거룩함, 성결함, 경건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민족을 이끌게 하옵소서. 영적 교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게 하옵소서. 세속화되고 물짓는 만능주의에 물들고 오염된 것 씻어 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목회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별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복음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백함받은 주의 백성이 사방에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위대한 선교대국으로 한국교회가 사명이 큽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다시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발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렸던 정체성과 본질인 거룩함, 성결함, 경건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낮아짐의 영성, 섬김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 아버지, 세속화되고 물질망도에 오염되어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마.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나를
들까 보냐. 아멘. 나는 너와 함께 너의 하나님 됨이니 하나님 되의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그대 사용하리라. 아멘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아멘 아멘. 나는 너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됨이니 이로 너를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부흥 없이 한국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신앙의 대기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고 강팍하게 한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배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본받고 따르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의 가정들이 신학에 대해 사명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길을 찾고 있사오니 주여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세대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주여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랑 기도 포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 사랑 기도 포럼이 광주 땅의 영적 기류와 지도를 바꾸는 위대한 기도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복음의 불을 크게 받아서 그 불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부흥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불이 내리게 할 기도의 306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광주 땅을 뒤흔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진동시키는 나라 사랑 기도 포럼이 되게 하옵소서.
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기도 포럼 하나님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 이 땅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영적 지형을 바꾸고 영적 지도를 바꾸고 하나님 위대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 기도의 영을 성령을 복음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기도의 300용사가 우리나라 사랑기도 포럼에 세워지게 하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장 목사님 같은 모든 임원들과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도 용사들을 불러 모아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광주 땅의 영적 지형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기류가 달라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토양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300용사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의 불을 내리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300용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500용사, 기도의 1000의 용사, 기도의 만의 용사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CBMC 서광주 주회장을 섬기시는 정주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으로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기도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받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흘러넘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 안에 있는 돌같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으나 작은 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 작은 마음이지만은 은혜의 가운을 씌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이 세상에 파송돼서 복음의 통로된 삶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힘있게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인서사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장학금 전달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우리 박성수 목사님과 도암 중앙교회 귀한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유진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아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광주 안에 사는 우리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이 또 우리 아이들이 저 밖에 나가서는 그런 부담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느꼈지만 오늘 이유진 목사님은 3대 목사님입니다. 할아버지가 유명한 부흥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3대 목사로 우리 전라도와 깊은 또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이의 입에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아렸습니다. 우리는 정권의 피해를 받아서 그랬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격전지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유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올해에 넘어가기 전에 나라사랑기도 포럼에서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또 격려하는 신병 세례식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나라사랑 이름으로 한번 방문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휴대폰 꺼내셔서 카톡에 들어가셔서 나라사랑 광주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치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걸 2번만 클릭하면 나라사랑 기도 포럼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뜨겁게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매월 하고 있는 장학금을 우리가 기도해 줌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당되신 우리 학생들, 우리 지역장님들과 더불어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까지 다 우리 지역장님들이 손 꼭 잡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목사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돈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축복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에 있어서 한이 없으시고 부유하시기에 능하신 정말 부족함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작품들 우리 인간이
아담의 범죄와 함께 더 없이 교만과 거짓과 악으로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바보스러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은혜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사랑 기도 포럼을 통하여 자라나는 주님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 앞에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위축당하며 겁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이 지구를 보듬고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명자들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저들이 배움에 그 전당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 지혜요 참 능력이요 참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이 세대를 끌어안으며 예수를 심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과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임역원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사랑아동병원에서 후원해 주신 5명과 그리고 이번 달은 또 특별히 지난달에 우리 변지우 장로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또 변지우 장로님에 의해서 또 한 명의 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변 장로님 좀 나오시죠. 나오세요. 그래요. 자, 이 아이들에게 단일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충명, 그 주의 종들의 가정, 목사님들이 귀한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축복해주는 박수 한번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인사 및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두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병훈 집사님하고 박용수 장로님 두 분 좀 나오시죠. 이번에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병훈 의원님으로부터 이 실추된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민주당이 좀 신뢰를 받고 우리 이병훈 의원 때문에 정말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십이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이병훈 의원님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그 독소조항 다 제거하는 일에 우리 김혜재 장로님과 더불어서 아주 힘을 모아서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광주 안에서 우리 교회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당이 되었으면 또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당위원장 당선되시잖아요. 우리가 뜨겁게 축하하며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시죠.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나라사랑 기도 포럼 회원들에게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 건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맡겠다고 한 말씀 얼른 하십시오.
31사단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감격이 돼서 저는 이제 호남 사람이 호남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서울과 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주도 마찬가지. 광주가 이렇게 너무 폐쇄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넓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지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깨뜨려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사랑을 많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시당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소통도 하고 민심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그들의 뜻을 섬기고 받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당선되고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박용수 장로님을 평화인권국장으로 스카우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주 교회와 더불어 뜨겁게 협력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박용수 장로님의 교랑 역할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평화인권국장으로 이번에 시를 위해 수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오셔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우리 회원들에게 기도도 좀 부탁하십시오라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용수 장로님을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할렐루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기도회에서 정말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회에 문희상 목사님께서 정말 이 부족한 저를 찬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부족합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인권 평화 이 도구로 불러주신 뜻이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구로 사용된 것,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라, 이런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박수를 한번 두 분 더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다음 달에도 만납시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31사단 이유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50일 기도에 참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소중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두암중앙교회 목사님 또 당회원들 성도 여러분 장소를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또 봐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나가실 때에 이제 아침 대용으로 만두도 그냥 만두가 아니라 왕 만두라고 합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받아가시고 주스도 함께 받아가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죠. 마라나타 찬양, 우리 두암중앙교회 찬양팀과 함께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으로 섬기시는 진충선 목사님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의회와 나라산 기도포럼 회원들 의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